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과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였죠. 주님의 귀한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흠 많고 점 많고 티 많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배워서 아낌없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소문에 감사했죠. 그러한 사랑을 하다가도 배반을 당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끊임없이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뿐만 아니라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특별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배우지 않고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부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10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과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함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지식을 위한 기도와 삶을 위한 두 가지 기도가 함께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른 지식을 위한 기도, 바른 삶과 실천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함께 어울려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잘하죠. 알면 뭐해? 아는데도 안 돼. 아는데 잘 안 된다고 우리는 행함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아는데 잘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뭐 사람의 문제가 그러기도 합니다. 무지하기도 하거니와 무능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도 안 되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데 못한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바르게 알면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다라는 것을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문이나 어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의 알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지식과 삶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항상 함께 관계 속에서 붙어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바르게 사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쫙 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듣고 알고 믿고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반드시 함께 붙어서 가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르고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또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반드시 실천하는, 역사하는 힘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는 책이에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여러분,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뭘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앞에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무슨 공부를 잘하는 지능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열려짐이 생기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생기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열려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그 축복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지각이 꾸준히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죠? 9절을 보시면은 누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골로새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수의 엘리트 그룹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 누가 소유할 수 있다고요? 우리 모두 다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목사님하고 어떤 의견을 물으면서 자꾸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아니, 이런 것을 결정해 달래요. 여러분, 각 성도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마치 목사가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이면 나보다 좀 신령한 것 같으니까 그 신령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서 알려주겠거니 하고서는 목사님한테 그걸 요구를 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나 하는 행위예요? 무당 종교.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에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무당이나 하는 일이에요.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무당 종교는 뭐냐면 스스로가 신과 분리되어져 있고 신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매라는 무당이라는 존재를 딱 통해서 신의 뜻을 전달받아서 나한테 전달해 줄 거다라고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되었고 그분의 뜻을 아는 놀라운 지각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된 거예요. 어떤 이상한 데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달라고 요구하고 결정해달라고, 이것은 무당 종교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샤머니즘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결정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큰 오해입니다. 목사도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다른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를 거기다 갖다 대고, 아니면 어떤 신령하다라는 여기는 사람을 왜 거기다 갖다 대냐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목회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몸입니다. 각 지체들입니다. 그러면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그 뜻대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고 그와 함께 빚어가는, 순종해가고 세워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라.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행함,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자, 어떤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행해래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도록.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기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기준이에요.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께 합당한가?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뭐 인정할 만한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범사,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행동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인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성도는 바로 세상의 지혜라고 여기는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자꾸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을 막 바꿔나가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결정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광화문과 시청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참석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은 뭐냐면 사실상 동성혼의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자꾸 계류하고 이렇게 폐지시켰는데, 근데 이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먼저 그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이루어버려요. 대법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왜 심각하냐? 이것을 입법화시킨 선진국들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들이 다 통과된 나라들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최근 미국에 한 초등학교 과학 캠프가 있었대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이 이제 한 방에 모여 있는데 그 방에 남자,
상담가가 함께 3일 동안 잠을 자면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따졌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법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성으로 숙소를 배치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으로 배치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남자지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자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아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소수자라는 그런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의 근거에서 이 일이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얘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여자가 남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스웨덴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엄마, 아빠라는 호칭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외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허용된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성한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이 MZ세대들이라고 하죠. 이 MZ세대 아이들은 이것이 너무 익숙한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죄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 성경 대신에 웹툰과 웹소설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문화적으로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시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내야 되고, 우리의 자녀손 세대들에게 이 분별된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 삶의 모습. 자,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무엇인가? 4가지를 이제 그 다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이 이 분사 구문으로 이게 다 연결시켜 놓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격과 삶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은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가고 계십니까? 선한 일의 그 증거가,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일에 좀 후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넉넉해지고 좀 아름다움이 우리의 모습에서 좀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옆에 좀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 그죠? 저 사람한테 가면 좀 그렇다, 이게 아니라 좀 다가가고 싶은 그런 넉넉하고 후덕한,
여러분, 그런 인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습니까? 이른이 되고 이제 여든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진짜잖아요. 자,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풍성하게 넘쳐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정말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우리의 말들이 좀 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자르고 막 때로는 정죄하고 날성 칼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이런 말들이 우리가 좀 젊었을 때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 이제 별로 안 하시죠? 아멘. 넉넉하고 다 괜찮아. 그래서 포용하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드시니까 왜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시는가? 그 정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복된 열매로 풍성해져 맺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다 됐다, 나는 알 만큼 다 알았다, 성경도 이제는 내가 읽을 만큼 읽었고 알 만큼 아니까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진짜 위험한 자리에 왔다, 이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연구해도요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목사로서 평생 성경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사람도 성경은 평생 연구해도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게 성경 연구예요. 여러분,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자, 이 세 번째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곧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은 존재인데다가 정말 이 삶의 도처의 위험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고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덧입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주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준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죠? 힘, 능력, 능하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이 덧입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영광이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능하게 되는 일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특성이 잘 묻어나는 표현이 그 다음이에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해지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능력으로 능해지면 뭘 합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벌떼같이 몰려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하면은 주로 뭘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능력으로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마술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힘을 공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능력으로 뭐 하는 자리에 이른다고요? 견디는 자리, 오래 참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딤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상황과 환경을 견딘다라는 이 견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떤 자리에 두시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환경을 어떻게 한다? 잘 감당해내게 하신다. 감당해내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 얘기를 자꾸 합니다. 아유, 환경이 좋았어야 됐는데 내가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해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선생님 만났더라면, 그러면서 자꾸 환경 탓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바꾸려지 않고 자꾸 뭐만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만 바꾸려고 해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환경을 어떻게 하는? 감당해내고 바꿔내고 견뎌내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질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자,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죠. 오래 참음이란 것은 뭘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오래 참고 뭐에 대한 오래 참음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아까 견딤이라는 것은 환경을 견디는 거라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오래 참음은 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관계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참 어떤 때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너는 나하고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다. 잘라내고 멀리하고 단절시키고 끝내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런 사람들조차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다 어떻게 해요? 다 갈라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해져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다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용하고 품어내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참 감당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들,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들을 여러분 능력을 힘입어서 오래 참고, 그래서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복됨을 흘러내리는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를 자꾸 무당 종교로 바꾸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에요. 먼저 내가 바뀌어야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서.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어땠습니까? 견뎌냈습니다. 오래 참아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해져야 되는 거죠.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번. 마지막 4번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자, 네 번째,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뭐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말 한마디라도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부모가 어때요? 감격스럽죠. 기쁘죠. 근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죠? 네. 아유, 엄마가 내 아빠고 엄마가 내 엄마고 아빠가 내 아빠고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두 분의 수고를 통해서 내 인생이 내 기쁨이고 정말 내 행복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자식이 있으면은 정말 부모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들을 안 하고 안 해준 것만 그냥 자꾸 옆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심정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나를 키웠던 부모의 심정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락,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꾸 불평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다르다, 여러분 이런 것에 비교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여러분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해져 가지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을 잘 감당해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주신 그 사람들을 쳐내지 말고 그들을 품어내면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